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우리 옆분에게 인사합시다. 행복합시다. 우리 시간 드림채플 또 카페스토리 로비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공된 예배는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성공전 예배자가 될지 실패한 예배자가 될지 결정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번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102편 1절에서 2절 11절에서 18절까지를 번갈아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11절 읽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이름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신방을 다녀보면 참 성도들마다 각각의 사연과 또 사정이 없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연 없는 집이 없다. 유치원생들도 고민이 있더라고요. 유치원생들부터 이제 24일 남은 수능 치르는 학생들, 그리고 노후 걱정으로 고민하는 어르신들까지 고민 없고 사연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예배 후에 한 성도님이 중학교 3학년 된 사춘기병을 심하게 앓는 아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고민하는 분이 계셔서 우리 치유상담센터 본 원장님 소개해드렸고, 또 혹시 그걸로 안 되면 우리 정신의학과 원장 집사님이 계시니까 그분에게 상담하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분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또 자녀 문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언젠가 신방을 가면서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빚이 2억이 있는데 정말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같이 간 한 사업하는 집사님이 뭘 2억 갖고 그러세요. 저는 20억 있는데요, 잠도 너무 잘 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고민은요,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봐야 안 된다 하는 이 정도의 문제가 있으면 잠도 잘 옵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200% 공감이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살면서 다 마음 상하고 가슴 아프고 또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말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갑자기 불사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답답하고 두렵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누군가에게 다 털어놓고 울고 싶을 때 없으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조언을 받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담하는 분들도 찾아가기도 하는데, 근데 이 상담하러 찾아갈 때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는 상담에 대한 자격증이 없어도 상담센터를 창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하러 갔다가 도리어 피해를 받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상담하기를 원한다면, 또 어떤 분이 잘하는지 소개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와 협력기관인 치유상담센터 봄 원장님에게 문의하면 아마 여러분에게 잘 안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담만으로도 안 될 때에 우리는 정신의학과의 선생님의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가 아플 때에 소화제 먹는 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정신이 아플 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정한 약물의 처방을 받고 극복하는 것, 저는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담을 받거나 정신의학과의 의사의 도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고민이나 아픔이 있다면 어떡할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시편 기자의 모습이고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나는 광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푸엉이 같이 밤잠을 못 이룬다는 얘기죠.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내가 외로운 참새 같다는 거예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르쳐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과 같으니이다. 이 11절까지만 보면 이 시편 기자 곧 있다 죽겠구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물론 우리 여러분들 이 정도의 고난은 아닐지 모르지만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위로 받고 싶지만 위로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 지쳐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하고 아들 녀석이 누워가지고 TV를 쭉 보고 있다가 오셨어요. 그리고 바로 시선은 TV로, 눈길도 주지 않는데 집에서 키우는 개 한 마리는 달려서 핥고 꼬리 흔들고 달려드는데, 그래 네가 가족보다 낫다, 개가 가족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때로는 가족도 배우자도 자녀도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기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주의 있게 읽어보니까 이 1절부터 11절까지는 온갖 탄식과 아픔과 한숨을 쏟아내던 이 시편 기자가 갑자기 12절부터는 태도가 바뀌어요. 갑자기 12절부터는 막 찬양을 하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니 대체 왜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 이 11절과 12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제가 본문을 계속 몇 번을 묵상해 보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이 시편 기자는 오직 자기 상황과 자기 형편과 자기 문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시선을 들어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 자기 시선을 보는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 때에 그는 아하, 나에게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다 응답하시고 용서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있구나, 이걸 기억해내게 된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던 시선을 주를 바라볼 때에 그의 삶의 고백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12절을 보면 여호와여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분석해 보면 접속사가 결합된 2인칭 단수 대명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 이 단어는 아예 접속사가 붙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1절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자기 상황을 보고 답답해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보고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함, 고독함, 외로움 속에도 그러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대체 어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나 기도할 수 있었을까? 본문을 통해 발견한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그러나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나와 너와 우리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과 아픔과 고독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꼈었는데 알고 보니 주님이 나보다 내 상황을 더 잘 아시고 주께서 일어나사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께서 일어나사라고 하는 단어, 일어나사는 히브리어로 타쿰이에요. 타쿰. 어디서 많이 들은 단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한 아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달리타쿰 하시니 일어나라는 뜻이었더라. 바로 이 얘기예요. 타쿰, 일어나라. 근데 이 타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일어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단호한 결단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반드시 일으키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모습, 자기 상황, 자기 환경을 보고 한숨과 탄식했던 시편 기자는 다시 일으키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기도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과 고백인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결과로 좌우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문제보다 앞서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실망하지 말고 그러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전혀 가능하지 않아요.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회복되고 어떻게 회복될지에 대한 가능성이 1도 없고 0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러나 나는 기도한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하면서 그러나 기도하시는 왕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은 광야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데저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버림받은 땅의 의미입니다. 그래요, 광야는 버림받은 땅입니다. 쓸모없는 땅입니다. 버려진 땅입니다. 잊혀진 땅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광야라는 단어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광야는 버림받은 땅, 잊혀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축복의 장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의 인생을 조정해 가시면서 놀라운 왕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아프다고 힘들다고 소리 지르는 곳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광야는 겨우 버티는 곳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이니,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와 같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그러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침묵하시지? 왜 나를 위해 일하지 않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믿음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사업도 회복시키시는 분, 여러분의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교회와 민족도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러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러나 기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침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마침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러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았다.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어떤 작은 자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다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한숨과 탄식은 허공 속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숨 소리를 다 들으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다 응답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고난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멋진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좀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고난은 기도하는 자의 가슴에 파놓은 고랑이다. 이 고랑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흐른다. 하나님과 소원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고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 고난은 기도하는 자의 가슴에 파놓은 고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랑이 뭔지 아세요? 농사 지은 분들은 밭에 고랑고랑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그쪽으로 물을 대고 밭에다 물을 대는 거거든요.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파놓은, 고난은 기도하는 자의 가슴에 파놓은 고랑이라는 것.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고난이 닥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흘러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파놓은 고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부는 그 고랑으로 물이 흘러 그냥 나가지 않도록 흙으로 다 막아서 고랑고랑마다 물이 가득하여 그 밭이 풍요로워지도록 만드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당하는 고난은 하나의 고난도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고난은 기도의 통로고 고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거룩한 영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고난의 순간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축복과 은혜와 다시 시작하는 그 거룩한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하나도 낭비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이 당하는 하나의 고난도 절대 낭비하지 마시고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축복과 기적과 능력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당장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이루어 주신다고 말했을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우리 사람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가본 데까지밖에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것도 가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고 최선인지를 아셔요. 그래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시면서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러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생밖에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영생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최고 최선의 때에 이루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바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는 기다리며 기대하며 그러나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강주민 목사님이 쓴 책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험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힘겨운 상황에 처해도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이루십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자를 통해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실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10장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묵은 땅을 잘 갈아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마침내 그분이 와서 의의 비를 너에게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만 그 밭이 갈아져 있지 않으면 물은 다 흘러 하천으로 다 빠져버릴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온전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고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분이 오셔서 의의 비를, 축복의 비를, 기적의 비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앞서 읽은 것처럼 본문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그런데 이랬던 시편 저자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한 뒤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15절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것이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16절 전에 키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번역이 안 됐어요.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번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키라는 접속사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세우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나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걸 알았던 또 다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왕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움직이는 겁니다. 왜? 우리는 왕의 자녀이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건 다 고달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숨겨진 인생의 성공 비결 중에 하나도 이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성공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자고 말만 하지 마시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우리는 그런 왕의 자녀의 축복과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생수예배 금요일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가 내가 되고 내가 기도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침내 이루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 앞에서 당황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건강도 인생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마침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마침내 이루어지십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을 조정해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러나 기도하는 왕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읽었던 책에 이렇게 굉장히 감동적인 글이 있었습니다. Behind the cloud is the sun still shining. 구름 위에는 언제나 태양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때는 우리 인생에 안개 낀 것처럼 보이지 않고 어두운 검은 구름이 낀 것 같고 심지어 때로는 태풍이 몰려오는 것 같아도 그 위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러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처럼 반드시 역전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 영어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함께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른손로 믿은 채로 오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모든 사정과 일을 하시는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이루시고 만드시고 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 응답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우리 간절히 큰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